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구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교회를 통해서 또 이것에 이뤄진 영혼들이 또 주님 품으로 귀하게 돌아오는데 또 이 교회를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또 주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주일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키르기즈스탄 깐트 교회에서 또 교제하고 있는 김희강 형제입니다. 먼저 늘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희생해 주셔서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아무런 부족함 없이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제 교제를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또 키르기즈스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키르기즈스탄 지역으로 이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이제 깐트라는 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으실 때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제 처음에 제가 3년 만에 이제 이쪽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이제 보건소를 이제 가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 있던 이제 보건소 직원이 이제 어디 나라에서 오셨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라는 물음을 4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그래서 제가 키르기스스탄이요.
한 4번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라가 있냐고. 이제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속으로 학교에서 어지간히 공부를 안 하셨나 보다, 나와 같이. 지리 시간 때는 이제 배우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이제 선교지로 이제 결정이 돼서 교회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사실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원하고 기도했던 선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제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키르기즈스탄 이제 지역으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교회의 결정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는 선교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제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선교지로 못 간다라는 것에 대한 당황함은 없었는데, 단지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어려웠던 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해봤죠. 근데 인터넷에도 별다른 이제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들은 이제 알프스의 그 아시아의 스위스, 굉장히 자연 경관이 빼어나거든요. 이제 항상 그 고지대의 높은 산과 또 만년설이 항상 눈에 이제 뒤엎여져 있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이제 산의 모습과 굉장히 이제 좀 다릅니다. 웅장하고 멋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는 것은 보쌈의 나라. 이제 먹는 보쌈이 아니고요. 이제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이 2명이 있거든요. 이제 2명이 있는 입장에서 이제 보쌈을 해서 여자를 납치해서 결혼을 해? 야, 이런 나라가 세상에도 존재를 하는구나. 이제 가기 전에 별로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이제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딱 중앙에 이제 위치한 이제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땅의 크기는 북한과 그 남한을 합친 크기보다 조금 작고요. 그리고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타지키스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제 인구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지만 이제 키르기즈스탄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 80여 개의 민족이 다들 이제 거기서 아우러져 살고 있고요. 그래서 키르기즈인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려인,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여 개의 민족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는 이제 공용어는 이제 러시아어고 공식어는 키르기즈어인데, 또 각자 자기의 언어를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된 언어로 이제 말씀이 공급이 되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또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통역들을 거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이 공급되다 보니까는 신앙의 성장이 좀 지체가 되는 부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의 이제 국토의 대부분은 이제 산악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목축업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에 가면은요, 도시에 가면은 이제 차가 좀 막히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출퇴근 시간에는 절대로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은 딱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동물들이 퇴근할 때,
동물들이 출근할 때 그 도로를요, 그 양과 수백 마리의 양과 소와 말들이 점령을 하고 차가 먼저가 아니라 동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 동물들이 다 길을 건너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차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에 이제 동물들이 가득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생소한 모습들을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이 키르기즈스탄은 2003년도에 이제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까라발타 이제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첫 선교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기틀이 이제 마련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팀이 방문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그 수고와 또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은 이제 7개의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5명의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2명의 그 현지 전도인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깐트 교회는 한 40여 명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깐트라는 지역은 이제 수도 비시케기라는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제 위성 도시입니다. 비슈케크 도시에 살기는 좀 어렵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먼 곳에서 살아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깐트라는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성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한 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지역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 GDP를 좀 보면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서 한 140번째 정도 되거든요. 이제 몽골이 한 130번째를 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키르기즈스탄은 이제 무슬림을 믿는,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이제 무슬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교를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와 그 상황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분명히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무엇이 감사가 됐냐면, 이제 궁핍과 그 핍박 가운데에서 또 믿음을 지켰던 그 서머나 그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키르기즈스탄의 교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사실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렇게 복음이 또 확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주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또 성장하고 또 견고해진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것을 또 소망을 하고 있고, 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상의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의 시작점에 선 것이고 또 출발점에 선 것이죠.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하면은 멈추지 않고 힘써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중간에 멈추어 서지 않고 또 주저앉지 않고 또 이 주어진 코스를 또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경주가 끝나는 시점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가 결승점에 도착하는 거고 또 그때가 경주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걸 겁니다. 근데 경주를 다들 해보셨죠? 오래 달리기도 해보셨고, 근데 경주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가지고 지칠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주어진 코스를 또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죠. 사실은 이 신앙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경주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바로 인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가운데 완주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상으로 주실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할까? 이사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심판은 12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즉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인내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신앙의 경주는 지금 마지막 구간을 이제 스퍼트하고 있는 이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승점을 눈앞에도 아니고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인내가 이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는 그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고 또 뒤돌아보게 하고 또 그 코스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인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키르기즈스탄은 복음이 정말 눈에 띄게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선교 지역은 아닙니다. 키르기즈스탄은요, 전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교회는 세워졌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외국에서 흔히 선교하는 모습처럼
이제 노방 전도라든지 또 모르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신분도요, 선교사로서의 이제 신분으로서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입니다.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이제 종교청이나 이런 곳에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경고를 받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추방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의 한 90% 정도가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제 무슬림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막 강성이고 막 율법을 너무나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 대대로 이제 이어졌던 그 전통을 이제 물러받아서 이제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무슬림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슬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마음은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는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정을 하냐면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가장 코란에 예수님의 이제 선지자로 이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제 무함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배척을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교회당으로 나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당의 땅을 밟는 것도 이제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에 어떻게든 이제 교회당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물도 마시지 않고요, 음식도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물을 건넸을 때, 물을 안 줬을 때 왜 물을 안 먹는지를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독 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개신교를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을 이제 배척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슬림들이 말씀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키르기스탄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가족들은 거의 다 이제 무슬림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정에서 이제 무시를 당하고, 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회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무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시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깐특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앞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드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 말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과거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먼저 이제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무슬림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추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진리는 거짓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이제 부임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에 설교를 하고 봤는데요. 그 주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식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들었다 하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어디 교회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엇을 전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다 한 번씩 이제 와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제 작시 문화라고 합니다. 작시라는 뜻이 키르기즈어로
이제 좋다라는 건데요. 뭐든지 좋은 거예요. 좋아, 좋다.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원래는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문화나 습성들이 이제 삶 가운데 이제 녹아져 내려가서 이제 기뻐도 작시, 즐거워도 작시, 슬퍼도 작시, 아파도 작시, 다 작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은요,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단적인 교리들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들까지 다 뒤죽박죽 이제 섞여 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교리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선교를 가서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라고 하니까 어떤 고려인이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제 성도는 아니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아니 물론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귀신을 좀 쫓아주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귀신 쫓아내는 기도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의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찾아갔을 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것보다도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이제 대답하고 나갔을 때 다들 뒤에서 이제 숙덕거립니다. 저 선교사님 능력이 없다. 저 선교사는 어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고 안아버려요.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과거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 주변에 구름대처럼 모여 있다가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모두가 떠나갔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만을 이제 추구하고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모습과 어떻게 보면 키르기즈스탄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가끔씩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야, 이 거짓된 것을 다 빼어내고 회개하고 복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강박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참 그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아무리 강박해 보이는 영혼들이라도 주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무슬림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더 단순합니다. 무슬림들은요, 그거 딱 한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인지.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제 전도가 되어서 연결돼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은요, 무슬림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정말로 참신이다라는 증거를 저한테 한 가지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때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상담을 하면은요, 오히려 그 무슬림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깊이 고민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말씀 앞에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아무 연고 없이 말씀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무슬림이라도 가족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을 때, 끝까지 전도했을 때 그 강팍했던 무슬림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디나라 자매님이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많으신데, 이제 깐트 교회에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구원을 받으셨던 자매님이세요.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자매님도 정말로 이제 딱 신앙이 탁 서신 분이셔가지고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바로 전도를 하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정말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그거를 한 10년 동안 정말 큰 이제 핍박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쉬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자매님이 있는 고향에 이제 한번 그래도, 그래, 네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들을 것을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통역하는 형제와 자매님이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칸트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했는데요.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요. 다 이제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매님의 애기본이라고 이제 밖에 나가 있었고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저를 이제 바라보고 또 저를 이제 대하는 그 태도가, 모습이, 야, 이제 진짜 원수 만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쳐다보는데요, 눈에서 이제 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왜 이렇게 이제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하는데 신을 갖다가 이제 전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거기도 예의란 것이 이제 존재가 하는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누워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 누워서 이제 말씀 듣고 뒤에 기대서 듣고, 정말 말씀 앞에 참 나오는 그 태도들이 참 너무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첫째 날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둘째 날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이제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죄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죄 말씀 듣는데요, 모두가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둘이 형제랑 같이 통역이랑 손잡으면서요, 우리가 형제가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 우리 끝까지 전해야 돼.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밖으로 이제 나가지만 않게 해달라. 하나님 제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척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참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아무 기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질 않았죠. 근데 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다들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규제를 해보니까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말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두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또 구원받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사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 문제예요.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성지 순례하고 결국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장례식장에 찾아가면은 그 이제 무슬림 선생이 와가지고 장례에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주는지 아십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의 죄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결국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헛된 것에 거짓된 신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 모습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그 제 말씀을 듣고 또 복음 말씀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새삼 다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간증들이 경험들을 겪게 되니까 성도들도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키르기즈스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난과 함께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신앙의 수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무슬림인데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참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이 또 전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이제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된다.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셨던 거다. 참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잡한 게 섞여 있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어도요,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해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구원을 얻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요, 눈물로서 상담이 됩니다. 어르신이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어르신이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주어졌겠냐. 정말 말씀으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말씀에 비춰서 어르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상담을 해서 길게 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상담하신 분도 계셔요.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4번씩 찾아가서 계속 이제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계속 교제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절대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은 없다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라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낭망하지 말자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 주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선교를 와서 가장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가장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놓칠 때가 많은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떠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변하지 않는 이 사실에,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에 참 선교를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 가장 깊이 고민하는 것이 참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성령의 역사는 힘있게 나타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키르기즈스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견고해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키르기스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하고 정말 비슷하거든요. 문벌 있는 자가 없고 능 있는 자가 없고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무슬림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당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리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또 베풀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마음 저변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많이 좀 깔려 있어요. 특히 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장에서도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삶을 또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요, 생활에 어떠한 규모가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어떠한 목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주어진 일에 모든 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직장들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정말 자기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교제하죠. 근데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자라나고 분명히 변화는 되지만 이제 변화되는 그 시간들이, 그 속도들이 너무 이제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참 인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결국 세워져야지, 이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지 또 그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건데, 참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환난이 가득했지만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제 위로가 넘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의 기쁨과 위로는 이제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뻐했잖아요. 내 마음이 기쁨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사실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여지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힘들 때에는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이 이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슬픔과 고통은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나와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 아마존에 떨어뜨려 놔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이제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마음이 슬프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면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 형제자매님들이 정말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 형제자매님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형제자매님들을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자매님들을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국말을 좀 이제 공부하는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눌한 그 한국말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직접 이제 교제하시는 자매님인데,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족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도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생활 환경들, 참 이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제 비전이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자매님이 도저히 이게 가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자매님을 붙잡고 교제하죠. 아닙니다, 자매님.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을 줍시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그 형제자매들 자매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진짜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선교를 나오기 전에 그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랑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좀 부탁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 있고 이제 습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리 이제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제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가족들한테 저녁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보셔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쫙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읽기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뀐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이제 생일날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친척들이 이제 왔다라고 합니다. 친척들이 와가지고 큰아빠 이제 작은아빠 이렇게 와가지고 작은아버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니까는 가족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알라한테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감동이 돼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눌한 한국말로 바뀌어요. 바뀌어. 임마누엘. 그 말이 너무나도 이제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데도 제일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나가봐서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교회가 감사한지.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이래서 이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좋은 이제 습관들, 이제 모습들, 이제 성향들.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앞에 정말 드리워졌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려졌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워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세워졌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제 교회가 다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잘 안정되게 세워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는 원래 이렇게 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다 질서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들여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래는 많구나. 너무 몰랐습니다. 그냥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만 떠가지고 밥을 계속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와서 3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국 이제 쭉 둘러보니까는요, 이제 완전 촌놈이 됐더라고요. 차 운전할 때도 제가 이제 차 운전이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건 아니라서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앞에 바짝 당겨가지고 두 손으로 하고 신호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들어갈 때는 계속 QR코드 찍으라고 하고 뭐 적으라고 하고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달라진 것보다도 너무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좀 힘들어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랑 교제했던 청년 이제 형제들은 이제 제가 이제 중랑 쪽에서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서울에서도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세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역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로 어려운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어려울까 해외에 있을 때에는 뉴스는 접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막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요,
해외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그 헌금은 넘쳤거든요. 지금 1차, 2차 구제헌금을 이제 교회별로 이제 나눠주고 계시는데, 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넘치게 신청하셔라. 형제자매님들이 넘치게 해주셨다.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신청해서 복음 위해서 사용하셔라. 자,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구원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니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해외에 선교사들이 많고 또 해외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 선교할 때 들어가는 그 물질들,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감당하냐? 어떻게 하냐? 이해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 앞에 정말로 드려졌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청년들 시기에선 너무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회 이제 서울교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교회당 옆에 이제 부지가 하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청년회관이 없어지고, 보니까 청년회관이 이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싹 다 무너뜨리고 11층 중으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담당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청년들이 작정을 해서 하고 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원래는 그 건축 비용이 한 22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25억을 작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이제 놀랍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힘들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것도 빠듯하고, 자기가 살 집도 이제 찾기 어려운 시간인데, 참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전적으로 자신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그 중심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고, 그것을 청년들이 보고 배워서 또 그렇게 드려지고, 또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미교회를 2017년도에 한번 왔었거든요. 이제 2017년도에 왔을 때, 이제 앞에 이제 테라스 이렇게 난간이 있고, 좀 이제 교회당이 조금 이제 좀 오래된 있는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와서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벌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야, 진짜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셨구나, 희생하셨구나. 참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신 분들이 계시구나. 참 귀한 교회구나. 참 주님 앞에 복받은 교회구나. 참 이 안에서 또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참 이 마음을 너무 본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면은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교제할 거예요. 한국교회 본받자고. 한국교회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교회들은 서로 본으로 삼고 이제 그 교회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있는 깐트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본의 모습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처럼 따라가려고 합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고 참 그것을 이제 본받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정말 그 본으로 삼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드리워지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계신다. 참 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틀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해외에서도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를 할 때 인내로 경주를 하기는 하지만 경주를 하면서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할고,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주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져서 죽어주시고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이게 너무나도 이 구원이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던 못 살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받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마땅히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게 사실 저희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답은 힘듭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되고, 또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필요하고, 또 희생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요구가 될 때가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많이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가장 속상하죠.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내 모든 것이 드려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바라시진 않으실까, 너무 많은 것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마땅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언젠가는 짐이 되고 언젠가는 무겁게 짓누르는 멍해로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없고 또 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질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내 모든 것들을,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도마가 이제 우리도 다른 제자들 앞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때 상황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참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 각오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이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담대히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도마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도마뿐이 아니죠. 실제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X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또 바돌로메는 채찍에 맞아서 죽게 되고, 어떤 제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되고, 말에 끌려서 죽게 되고, 목이 메어서 죽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전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랑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을 하면서 많이 듣는 예화인데,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이제 딸과 함께 있었는데 그 불길을 피해서 이제 베란다로 나아갔죠. 근데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신의 딸을 안고 10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거죠. 근데 뛰어내릴 때 자신의 배 위에다가 딸을 올리고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온몸은 박살이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딸은 다행히도 다리만 이제 부러지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자녀를 낳아보니까 좀 생각이 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까? 이제 저에게는요, 이제 2명의 딸이 있고, 그 1명의 똥강아지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을 듣지 않는 똥강아지 아들 1명이 있는데, 만약에 내 자녀 중에 1명과 그와 같은 상황에 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아버지와 동일한 선택을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거기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죽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마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육신을 이기고 또 육신을 극복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왜 내가 붙잡혔을 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냐? 왜 너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냐?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오늘 너 3번 부인한다라고 얘기할 때 너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책망한 게 아니셨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억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져도 그것은 부담과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사랑하시겠습니까? 목숨 바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이죠. 어렵지 않죠. 왜요? 사랑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알게 되었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또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와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밤이 될 때 눈을 감고 자죠? 그럼 아침에는 당연히 눈을 뜹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마저도 사실은 은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를 사랑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볼 때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렇든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또 오로지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과 그런 이제 모습들이 참 너무나 우리를 이제 어렵게 만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결승점이 코앞에 둔 시점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 경주를 완주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좀 바라봐야 되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이제 성을 보고 성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심판과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참 고상하게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흘리시는 모습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 크라우센이라는 원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통곡하면서 이제 우신 거예요. 이제 엉엉 우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엉엉 소리내면서 우신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실은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에 작정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로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웃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고 통곡하고 계실 거고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불신자들을 향한 그 애처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애처로워하실 것도, 애틋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걸리게 되었었거든요. 이제 그 키르기즈스탄은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선포해서, 코로나가 없어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제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그냥 다 이제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걸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아프다가 감기 좀 증상이 있다가 좀 기침하고 좀 약 먹고 있으면 좀 낫겠지. 굉장히 이제 우습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좀 이제 많이 아팠습니다. 한 주간은 이제 몸이 좀 아프다가 그래도 이제 병원을 가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키르기스탄은 이제 병원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것이 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나갔을 때 이제 폐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형제가 자가 이제 호흡기를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이제 좀 호흡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알아봐가지고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구원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휴대폰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은 못 드리죠. 아들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유언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켜고, 엄마 죽으면 꼭 말씀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유언을 남길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의사가 뭐 옆에 있고 간호사가 옆에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실만 덩그러니 있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을 때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너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호흡기를 떼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한 10m 정도 이제 걸어갔는데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기통에서 앉아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병실로 와서 이제 호흡기를 꽂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이제 좋지 않을까. 수고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주님 앞에 가면은 즐겁고 이제 행복하지 않을까.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딱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그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사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은 어머니가 정말로 전도돼서 이제 전도하는데 어머니한테 정말 유익이 될 수가 있을까. 참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선교사로 이제 가 있잖아요. 밟아보지 않은 땅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지금 그 위에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있고 밑에는 지금 복음이 아예 전해져 있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아쉽고 또 가장 간절한 것이 다시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매달리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를 통해서 얻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가장 값진 것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동사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위치를 키르기즈스탄으로 옮겨주신 것이지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직장에,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또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모두가 정말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이제 기도 부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이 이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요, 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좀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계속 교제를 하는 것이 이제는 밟아보자. 말씀이 들을 사람만 말씀 들을 사람이 있을 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의 간수와 같은 사람을 붙여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키르기스탄을 보면은 이제 밑에 지역은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지금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키르기스탄을 보면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경으로 이제 접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이제 무슬림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서는요, 저희들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이 정말로 복음의 교두보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너무나 중요한 이제 장소, 이제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키르기즈스탄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죠. 근데 그 키르기즈스탄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창대하고 원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선교를 나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사실 형제자매님들에게 이제 가장 이제 형제자매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의 문은 이제 기도로 두들기게 되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키르기즈스탄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주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분명히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곳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또 밴드에 이제 가입하셔서 또 키르기즈스탄 선교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접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또 키르기즈스탄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부탁을 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서 또 저희들을 통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즐거움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